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전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잠시 멈추고 너희는 잠깐 쉬어라. 쉬게 하시고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건너편으로 베세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먼저 무리들이 이동하여서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온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 같은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 오늘 혹시나 교회 처음 오신 분 빼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이상은 꼭 들었을 것입니다. 맞죠? 안 들으셨다면 조금 교회 학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 학교부터 지금까지 꼭 이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을 시작하는 이 네 권의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고난의 사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이 옮기셔서 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장 전도를 하고 있죠. 전도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제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싸움을 했고 누가 나를 핍박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모든 전도한 일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보고를 멈추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자신이 전도한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 보고를 멈추시고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쉬는 것이랍니다. 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는 분, 학교 다니는 분, 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사역입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 쉬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안 하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이 나라, 이 국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쉬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는 이것을 꼭 필요하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쉼은 꼭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미래를 좀 보게 되고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보게 되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려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은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바깥에 지금 비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오늘 창문은 집에 달 닫고 왔는지, 혹시나 빨래는 바깥에 놔뒀는지, 내가 혹시나 어떻게 했는지, 가스밸브는 잘 잠궜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암송했던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있죠. 감사합니다. 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지나면 교회 다니면 뭐를 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하시죠? 주님의 날.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날에, 주일에 교회 오셨을 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참된 심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올라와서 어떻게 하지, 머리는 어떻지 고민이 되고 걱정도 되고 잘할 수가 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염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번부에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맡긴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보셨죠? 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여행 가실 때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캐리어를 비행기나 차에 딱 싣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캐리어가 제때에 도착할까? 혹시 누가 이 캐리어 열어보진 않을까? 그 안에 내 맛있는 거 넣어놨는데 누가 꺼내먹진 않을까? 이거 던졌는데 내 물건이 깨지진 않을까? 혹시 이러한 염려를 하고 물건을 맡기고 혹시 비행기를 타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시라는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많은 무리들과 건너편에 가셔서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몇 끼 드시죠? 하루에 한 끼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3끼는 드시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밥을 먹을 때가, 날이 저물어서 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으니까 제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예수님 말씀은 끝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하니까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무리들을 총과 마을로 보내서 사먹게 하고 다시 모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무리들을 보내서 밥을 먹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아들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 도리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책임져. 이 모든 모여있는 이 군중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인 무리들에게 제 아들이 하려는,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의 주머니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30절 후반부에 보면 계산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시는데 즉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이 문제가 발생했네. 이게 왜 발생했지? 이걸 해결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고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라고 즉시 대안을 찾고 해답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그런 사람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답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히 필요하고 또 하나 너희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한 내용은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계산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라. 바로 제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원하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놓으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저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되지, 그만큼의 시간이 있고 그만큼의 사람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로써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자신은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라면서 정작 자신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 희생을 주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의 순종을 드려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 돈
몇 천만 원입니다. 현 시대의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은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대안을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 읽을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어. 분석은 하지만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 자신의 순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운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하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부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우리 운하교회가 변화되는 부흥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힘이 필요하고 너희 가운데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희생을 드릴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께 온전히 희생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37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30절 38절에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38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원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아가고 나름대로 자신은 잘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도 그 문제 많이 겪어봤어.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해결이 그냥 잘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에 자포자기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시험이 들거나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살아봤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잘 되지 않아.
나의 삶에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여기서 문제가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과 시험 속에 시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도 환난이 있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한 사람 리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준비하신 주님의 선한 일꾼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니엘 기도회 하시면서 맨 마지막 강사가 최경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이 아시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수저들이 있는데 금수저, mon수저, 다이아몬드 자기는 어떤 수저라고 했죠? 뻘수저, 그러니까 흙수저보다 더 못한 그런 수저였지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다라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수저가 될까, 어떤 그릇이 될까, 아무리 봐도 질그릇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나무 그릇 같습니다. 올라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네, 금그릇이니까 사용하자. 은그릇이니까 사용하자. 나무 그릇이니까 사용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히 준비된 그릇을 주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금그릇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면 됩니다. 준비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 그릇이 각 깨진 사기 그릇이라도 주님이 회복시키고 주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럼 그 주님이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일단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찬실의 포도주 외에는 저는 한 번도 알코올에 관련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 먹으면 많이 혼나고, 많이 혼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혼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혼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쁘기 때문에 안 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2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평생 교회에 살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간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안 가면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상상 이상 텔레비에 나올 그런 거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고2 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고민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신학대학으로 가려면 신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려고 고신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다른 친구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잘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잘하게 생겼지만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주신 머리가 조금 있어서 잔머리가 좀 강해서 시험 칠 때 그렇게 시험을 못 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위권은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자기 자랑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잔머리가 좋아서 했는데,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되고 신학대학으로 가야 되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오히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능 만점은 400점이죠. 우리 모르십니까? 예, 수능 만점이 400점입니다. 400점인데 저 때는 시험 때 수능 칠 때 2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100점 밑으로 나왔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400점 만점에 정 목사가 100점 밑으로, 400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에 100점 밑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과는 10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과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죠. 모의고사 마지막 수능 치기 전까지 모의고사를 쳤지만 점수가 그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100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100점 위로 갔다, 안 올라갔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하나님 은혜로 100점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저를 이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축복하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일이 잘 안 되고 학교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가정이 안 된다.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우리 애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저희 애들 볼 때마다, 저희 집에 있는 애들입니다, 볼 때마다 저를 닮아서 공부를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압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한 번도 일부러 유리창을 깨거나, 그리고 문을 부수거나, 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는데 그걸 조금 더 찢거나, 그렇게 일부러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놀다 보니까 깨지고, 놀다 보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요. 문이 떨어져 있고, 놀다 보니까 저기 쓸매를 타야 되는데 장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장판이 찢어져 있길래 조금 더 예쁘게 찢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도 부모님도 혼을 내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꿀밤만 몇 대 맞았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 주님이 준비시키신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면 그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1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사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먹는 사람이, 떡 먹은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5,000명인데 지금 들판에 모이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5,000명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인원을, 여자와 어린아이는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인원을 보면 남자 5,000명,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다고 하면 최소 2만 명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2만 명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이셨습니다.
다 모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육적인 배고픔은 내가 해결해 줬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인 은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적으로 준비됐다면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고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준비되어서 너희 삶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은 준비된 삶이십니까? 아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삶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헌금과 물질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교육관과 밑에 1층을 아름답게 카페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갖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준비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쪽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운하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가 상관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참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참된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찬양 한번